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1시간 내내 앉아 있었지만은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콘서트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피데이 정도 의미의 행사였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부모님들이 와서 환영을 했는데 뭔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의 한계를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콘서트를 보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영생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지옥에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옮긴 것으로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겉으로는 환영을 하고 환영하지만 속에는 무서운 증오와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자기 왕위에 대한 위협으로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인기도 없었어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또한 무리는 뭐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지만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무리는 뭐냐면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게 되었으니 방 하나만 빌려달라고 했지만 그 사정을 거절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유다 땅까지 그렇게 찾아왔겠습니까?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의 별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그리고
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박사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묻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즉각적으로 답해 줄 만큼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다 지경에 있어서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는 마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중요한 위치도 지니지 못한 초라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초라한 곳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빠져서 예수님의 초림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짜와 진짜 비슷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진짜가 아닌 겁니다. 왜?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지식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농업 박사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이러한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정성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이 이 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에 참석만 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박사들이 별을 보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의 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등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인도를 얘기하면 하찮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역사적 말씀이지 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5,000년 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뭘 보는 겁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높은 다리에서, 높은 계곡에서 사람이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등에 끈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끈이 없는데 뛰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죽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뻐도 끈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끈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데도, 어려운데도, 힘들어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끈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30장 말씀 보게 되면 가사인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라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끈을 잡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가면은 끈을 잡습니다. 가지 마. 하지 마. 그거 하면 큰일 나. 하지 마. 잡으세요. 하면은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의 끈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라는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7년이 하루에 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달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을 항상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과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경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한 주간 살아왔는데 한 주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잘못한 것 같은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게 막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여정, 고단한 여정을 겪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체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신앙으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체험해야 됩니다. 체득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의 삶, 기쁨의 신앙, 기쁨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보다도 우울한 일도 많죠.
코로나가 여전히 있고 또다시 오미크론이 또 발생했고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보도들 보게 되면 더 많아지고 어쩌면 우리가 이런 답답한 환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 사랑이 보입니다. 땅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모든 것들 다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뭐 세상 잘 되는 것. 근데 오래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올해도 벌써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을 감사의 눈을 보면 모든 게 다 감사가 돼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원망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원망의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또 새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달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뭐 예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이 있죠. 왜? 만남이 있으니까. 얼굴을 맞대고. 제가 지난 주간에 전에 섬겼던 목사님을 잠시 뵀었는데요.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3월 달에부터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고깃들람에서 상가 건물을 렌트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줌으로만 예배 드리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보면 모든 것들 시각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생활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신앙이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한 주간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내가 기쁘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만남이 너무 기쁘니까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 대상은 누구냐?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크리스마스인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는데 세상은 더 큰 소리로 요란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라고 하는 괴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산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 주는 이 기쁨은 산타가 준 선물에 1000만 배, 1억만 배 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연말이라고 들뜬 분위기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조용하게 경건하게 한 해를 뒤돌아보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없다면 채워야 합니다. 없다면 채워야 돼요. 없다면 채워야 됩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수많은 기쁨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구국에 돌아가니라.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하면 길입니다. 길.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자들은 가는 길이 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전의 상과는 정확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없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가 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롱받을 수 있고 억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봐도 주님 보시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쉬운 길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편하고 좋은 것, 쉬운 길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박사들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유대 땅에 거의 다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 왕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실수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시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왔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못 깨달았습니까?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빛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 영원토록 저주받은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다 똑같은 죄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올해 연말이 되고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보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 넘치게 되었고 이 땅에는 청화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십니까? 그럴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힘듭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안 보이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도움이 올 2021년도 한 해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가장 기쁜 구원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영생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가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이 다 되어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뒤돌아보면 우리가 여전히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주님과 손 붙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없는데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신. 우리는 손만 빌려드릴 뿐인데 주님이 다 하셨다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가 허물도 많